옥장 근산 무거운 채 한 사람 복반대 이런 천세라 천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쉬운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되는 주시 내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이도들여 아르세 이런 신세라 신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쉬우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되는 중심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이도들여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쉬우니 지안이 아를까 자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받아주세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받아주세요. 모습의 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으옵소서.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으옵소서. 마음이 점점 약하여서 늘 쓰러지기 싫 주 형상대로 앞에 잊으사 날 받아주세요.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은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맞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인가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거든요. 우선 이스라엘의 12지파요. 원래 이제 그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전부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이제 지파가 한 지파가 1만 2천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순서를 쭉 보니까 말이죠. 그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어지고 단 지파는 빠졌어요.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12지파를 넣거든요. 여기 뭐 쭉 보니까 유다 지파, 뭐 그다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뭐 납달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고요. 12지파가 12,0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합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됐겠네요. 별로 뭐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거기 말고 이쪽 편에요. 아니죠. 다시 이제 그 환상 끝나고 다시 환상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환상이 보이는가 하면 각 이제 전 세계에서 뽑혀온 그 신옷 입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어디가 각 나라에서 뽑힌 사람들이요. 각 나라만 쫙 구라파에서부터 쫙 땅 끝에 뭐 아일랜드,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하여튼 이 구라파 이럴 때 아프리카, 기니, 뭐 콩고, 뭐 전부 다 합하고, 이제 중동에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뭐 레바논,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 다 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한국, 일본,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북미, 남미, 미국 뭐 다 합해서 각 나라에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뽑혀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전 세계에서 다 뽑혀 나갔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런 구라파 같은 데는 막 어떤 나라는 독일 같은 데는 막 90%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다 뽑혀 나왔으니까 이게 전부 합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숫자를 세요? 이게 뭐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있어요. 아유, 이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숫자입니까? 우와, 바닷가의 모래 같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하늘을 가득 메웠는데요. 아니, 전 세계에서 다 뽑혀온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믿고서. 전 세계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이게 뭐,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뽑힌 사람은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더라고요. 14만 4천 명.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요. 그건 셌는데요. 이건 막 하늘을 가득 막 메웠는데, 이렇게 막 있는 이 무리가, 막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가, 얼마인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건 막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러고 말아야지 숫자를 못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길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요, 영광을 상징하고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그래요. 영광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아주 그 잎이 무성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모자 탁 쓴 것처럼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화려하고 수려하고 예쁘기 때문에 그 화려하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럴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 그래서 승리의 이제 월계관이라고도 우리는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죄악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의 피에 씻어가지고 이 죄하고 싸워서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집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4만 4천이 구원받았고,
이방인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을 하얗게 덮고 있으니까 그건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 구원받은 총 숫자가 얼마나 자꾸 이걸 물어요. 구원받는 총 숫자가 얼마나 그런 걸 자꾸 물어요. 그래,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이방인 가운데서 흰 물이, 많은 물이, 이제 그러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큰 물이라고만 계속 나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 성경 해석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라고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나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막 신학자들의 머리가 딱딱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예. 땅에서 구원함을 입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분명히 하늘을 하얗게 덮은 흰무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고, 왜 14만 4천만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서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 참.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단 말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신학자들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각각 다 해석이 다르고요. 5명이 모이면 5명이 해석이 각각 다르고요. 아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 그럼 누가 이걸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못해요.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라고 말씀드려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10%도 받아들일지 말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받아들이시고요. 90%는 지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른 신학자들이 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해석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여기에서 뽑혀온 사람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니 그럼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다 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왜 14만 4천 명 찬송을 부르냐 그러면 그 흰물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럼 분명히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승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고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아이고야. 이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7장을 해석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냥 믿지 말이야.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의심하지 말고 100% 그냥 믿어라. 그러면 되지. 왜 그걸 해석을 하느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그 말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100% 믿지. 왜 해석을 하냐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100% 믿겠다. 해석 안 하겠다. 사람들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왜 손을 대느냐. 하나님 말씀에 14만 4천 이러면 그냥 14만 4천이라고 믿으면 되지. 응?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만 믿어라 이거죠. 왜 이걸 해석을 하느냐 말이야 사람들이. 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가만있어 우리가 뭐 실수했는가 그럼. 그런데 여러분 그럼 성경에 기록된 건 100% 그냥 믿지 왜 해석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1장에 7 금촛대가 있고 7 별이 있는데 이제 7 촛대는 7 교회여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7 촛대라고 하지 말고 7 촛대는 7 교회다. 오른손에 7 별은 별이라고 하지 말아라. 7 별이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안 해요? 성경 말씀에 해석해라. 그랬으면 해석하는 게 진짜지. 아니 성경 말씀에 해석해라. 그런데 해석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말입니다.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양이 나옵니다. 그럼 곰은 바사를 상징한다. 수양은 바사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또 수염소는 헬라다. 또 표범이 헬라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뿔은 알렉산더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7 눈이 있는데 7 눈은 온 땅에 보는 십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해석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해석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해석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라. 그런데 난 안 할랍니다. 난 그냥 믿으랍니다. 그럼 고집쟁이 아닙니까? 해석을 해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그냥 예 하고 마당 쓸어야지. 마당 좀 쓸어라. 난 마당 안 쓸랍니다. 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을랍니다. 이러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청소 좀 해라. 그럼 청소하면 착한 사람이고 난 청소 안 할랍니다. 그러면 고집쟁이 아닙니까? 해석을 해라. 7 촛대는 7 교회다. 또 7 별은 7 교회 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럼 해석을 해야 착한 사람이지. 이 곰은 바사다. 바사라고 해석을 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수양은 바사다. 그러면 그냥 수양이라고 하지 말고 바사라고 해야 해석을 해야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또 표범은 헬라다. 그렇으면 그 헬라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해석 안 할랍니다. 표범이라고 그냥 할랍니다. 아니 헬라라고 해석을 하라고 성경에 했는데 그럼 해석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해석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어떤 건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예수님 이건 그냥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돼. 이건 해석하면 안 돼요. 천당 이건 천당이라고 믿어야 돼. 이런 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든지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언서에 들어오면은 그 비유로 전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럼
수양이 매대면 처음부터 매대라고 그러면 되지 왜 수양이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매대라고 그러면 매대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매대라는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양이라고 한 거예요. 수양과 같은 성격을 가진 매대다. 이걸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표범은 헬라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건 표범이라고 하지 말고 헬라라고 그러지 왜 표범이라고 했습니까? 헬라가 표범처럼 그렇게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나라라는 걸 그 속성을 설명하느라고 표범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범이라고 하지 말고 헬라라고 해석하라 이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해석을 하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해석 안 하는 사람은 고집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숫자도 나오는데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1 하나가 나오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 나타낼 때 1자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자가 나오면 이거 두 증인을 상징할 때 2자가 많이 나와요. 3자가 많이 나올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낼 때 3자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자는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낼 때, 사방 방향을 나타낼 때 4자가 많이 나옵니다. 5자는 주로 환란 숫자고요. 6자는 인간의 그 숫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가 그 6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6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6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고 6이 두 개가 합치면 6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고 6이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은 마지막 숫자죠. 예, 그 이상 숫자가 없으니까요. 이제 하늘나라에서는요. 이제 8은 잘 안 나와요. 9도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0은 이제 세상 숫자로 마지막 숫자고요. 11이라는 숫자는 잘 안 나와요. 12라는 숫자는 많이 나옵니다. 12라는 숫자는요. 야곱의 12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12지파, 12부족,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도 12기초석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또 12사도가 있고 뭐 12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12는요 전부 다 선택한 숫자입니다. 예, 선택한 숫자요. 예, 12사도를 선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한 숫자입니다. 그래 12 그러면요 선택한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럼 12를 두 번 합치면 얼마 됩니까? 24가 되죠. 예, 24장로. 그러면 12를 두 번 합친 거예요. 예. 그런데 12에다가 1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숫자가 많을 때는 곱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144가 되죠. 예. 144에다가, 숫자가 너무 많을 땐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고 마는데, 144에다가 천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 12, 선택받은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택함받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몇 천만 명 되는지, 몇 억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택함받은 백성이 12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12명이라고 하기가 조금 불편하면, 너무 숫자가 많은데 12이라고만 하기가 불편하면 12 곱하기 천해서 1000을 해버려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 그럼 12,000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12,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12는 택한 백성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시 말해서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숫자. 그래서 12 그러면 많은 숫자, 택함받은 숫자, 택함받은 숫자에다가 천을 곱해주면 택함받은 숫자가 많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이 그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144에다가 1000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됐잖아요. 또 144는 12 곱하기 12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 숫자, 여기다가 12를 또 곱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 12는 어디서 뽑아온 거냐?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를 그럼 뽑았다. 12명. 그럼 12명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 이런 뜻이죠. 이 12는 선택받은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뽑힌 사람들 12명 합하니까 144란 말입니다. 이 숫자가 천천이와 만만이다. 그래서 1000을 곱하자면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4만 4천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 흰 무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4만 4천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14만 4천을 뽑자.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흰 무리를 뽑자. 이렇게 해석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거 정통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14장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 아까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뽑힌 숫자.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손가락을 셀 수 있는 거 14만 4천. 이것 다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 흰 무리 속에다가. 그래도 되죠. 예. 그러면 이 흰 무리 속에다가 큰 무리 속에다가 14만 4천도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큰 무리 속에다가. 그래서 그럼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큰 무리에다가 14만 4천을 풍덩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막 한강에다가 모래 한 습 집어넣는 것밖에 더 돼요. 좋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흰 물이라고 그래야지 14만 4천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해석이 안 돼요.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4만 4천을 여기다 풍덩 집어넣어 버리니까 큰 무리에다가 이 또 14만 4천이 그럼 이 큰 무리라고 그래야지 왜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했느냐? 이게 또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각각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이방에서 흰 무리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 해석은 그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을 큰 무리에다 집어넣자.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반대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4만 4천을 이 큰 무리에다 풍덩 집어넣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14만 4천 그 자료 좀 벌려봐. 그 가방 열어가지고 이 큰 무리를 그 가방에다 때려 넣으면 어떨까? 거기 다 들어갈까? 그 14만 4천 명만 있는데 거기다가 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큰 전 세계에서 뽑힌 무리를 그 14만 4천에다 풍덩 집어넣으면 안 들어갈 텐데? 그 자료에 다 들어갈까? 안 될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해석해버리자. 그래가지고 통째로 14만 4천이라고 그러자. 예?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이방에서 뽑힌 14만 4천을 갖다가 거기다 풍덩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 큰 무리도 내내 14만 4천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14만 4천보다 많은데 왜 그걸 14만 4천이라고 해요? 아니 14만 4천에다가 큰 무리를 막 전 세계 택함 받은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이게 막 백억 막 이렇게 될 텐데 왜 14만 4천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해석하자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도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기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다고 해석 안 하면은, 아니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어가지고 어린 양이 하루 종일 그래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화 신고 질퍽질퍽한 외양간에서 사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석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럼 그래 하늘나라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촛불 7개 켜놓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촛불 7개 켜놓고 계신다면 전기불 100와트짜리도 아니고 촛불 7개 7촉짜리. 아이고 어두워서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석 안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해석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촛불 7개 켜놓고 계신다. 어린 양이 오줌 싸고 똥 싸는데 보좌 차려놓으시고 장화 신고 질퍽질퍽한데 앉아 계신다. 어린애들 그러면 굳이 안 됐습니다. 야, 이거 어린 양으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일곱 등불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일곱 촛대는요, 일곱 교회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14만 4천도 숫자대로 14만 4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해석했잖아요. 14만 4천은 144에다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하는 거. 천천, 숫자가 많다를 곱해준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럼 144에다 천을 곱해줬는데, 천은 많다는 숫자 뜻이고, 그럼 144는 12 곱하기 12 했잖아요. 그러니까 144가 나왔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12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 해석합니다. 12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택함 받은 백성, 그게 12. 그 다음에 이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12. 자,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12. 이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12. 이렇게 곱해주면 144가 나오죠. 여기다가 이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다. 그러면 14만 4천이다. 그러면 4천이죠. 그럼 14만 4천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 이방의 택함 받은 백성 전부 합한 게 천천이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이 천천이요 만만이다, 이런 뜻이죠. 14만 4천은요 숫자적으로 어린 양이 오줌 싸고 똥 싼단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듯이 14만 4천은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 이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많다. 다시 말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 12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방에서 12 그러지 말고 이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2 택함 받은 백성 곱하기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 곱하기 이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 곱해주니까 144. 그렇게 쓰지 말고 총 택함 받은 백성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이란 말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예, 숫자가 144가 아니에요. 진짜 어린 양이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나님은 외양간에다 보좌 앉아 계셔서 등불 7개 켜놓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해석을 해야지. 14만 4천은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 이걸 숫자로 쓰면 10이고, 이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 숫자로 쓰면 10이고 곱하면 144. 이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래서 천을 곱해주니까 많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택함 받은 많은 무리, 다시 말해서 큰 무리,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럼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백성, 그 다음에 이방에 택함 받은 백성,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12 하느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백성. 그러면 그것도 숫자로 계산하면 쓰면 10이고, 문자로 쓰면은 구약시대 택함받은 백성, 이런 뜻이죠. 신약시대 택함받은 백성, 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 숫자로 쓰면 10이라고 쓰면 되죠. 이걸 합하면은 144가 되잖아요. 여기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택함받은 백성, 신약시대 택함받은 백성, 이렇게 합해서 144다. 여기다 천천히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요. 이건 이제 두 번째 해석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숫자, 이방의 숫자를 합한, 이제 곱해준 거. 두 번째는 그냥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 사람, 이렇게 이제 합해준 거.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또 이제 어떤 해석은, 이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없는데요. 그냥 로마 캐톨릭에서 택함받은 백성,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대 나온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여기서 택함받은 백성, 이렇게 해서 곱해주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빼지잖아요. 또 구약시대 백성이 빼지잖아요. 그러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 해석은 한 서너 가지 해석 중에서 가령 이스라엘 택한 자, 이방의 택한 자로 곱해주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 택함받은 백성과 신약시대 택함받은 백성을 곱해주는 방법. 또 캐톨릭과 신교를 곱해주는 방법. 이게 서너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온 세계에 택함받은 백성이 큰 물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큰 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여기는 뭐 르벤, 시몬 지파, 갓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왜 이방인을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큰 무리를 그래 이스라엘 14만 4천에다 넣으면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이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도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말자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영적인 르우벤 지파, 영적인 시므온 지파, 영적인 갓 지파, 영적인 전 세계의 영적인 유다 지파,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이사갈 지파,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스불론 지파,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이렇게 이제 단은 없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 12지파, 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고, 전 세계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고, 전 세계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영적인 시므온, 레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영적으로 또 구라파, 영적으로 아프리카, 영적으로 아메리카, 호주, 이렇게 영적으로 전 세계에 택함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다. 이러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 흰무리는 없어져도 되는 거죠. 흰무리는 자연으로 그리 흡수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 스가랴 13장이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하고 계약 맺은 거 파기했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는데, 나 이제부터 너네 목자 안 하겠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그냥 막 지팡이 딱 부러뜨려버리고, 나 이제 너네 목자 안 할 테니까 나 죽을 사람은 죽을 데로 가고, 병 걸릴 사람은 병 걸리러 가고, 서로 막 잡아먹으려면 서로 잡아먹고 맘대로 하라. 나 이제 간다. 참, 내 이제까지 이런 거 품삯 줄 거냐 안 줄 거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품삯은 드려야죠. 주는데 보니까 은 30 주더라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투기장의 밭에다 갖다 집어내버리고, 그 길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라고는 신정국가를 창설했거든요.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계약 맺은 거 다 부러뜨리고 해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이제 네 하나님 아는다 이제. 그리고 해약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기독교라는 신정국가를 창설하셨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신정국가의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꼭 지파도 12지파이라는 건 숫자가 택함받은 지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200개 국가라면 200개 국가가 바로 12지파고요. 250개 국가라면 250개 국가가 영적으로 12지파고요. 300개 국가라면 300개 국가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서 선택받은 숫자를 전부 다 뽑아 오니까 144가 됐고 144는 이제 이 숫자가 천천이고 만만이다 이래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사람이 많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이런 뜻입니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고요. 예, 미국도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고요. 아프리카도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고요. 구라파도, 호주도, 남미도, 북미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 세계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돼가지고 각 지파에서 뽑혀온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많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뽑혀온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14만 4천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지만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못 부른단 말입니다. 못 부르고 전 세계에서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뽑혀 나온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하늘을 가득하게 덮어놓은, 하늘을 가득하게 꽉 메워놓은 이 많은 숫자가 바로 이 많은 택함 받은 숫자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14만 4천입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을 숫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택함 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택함 받은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다. 많다. 많은 큰 물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요새 이단들이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이 된다 막 이러면서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기들 교회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바보들아, 아니 14만 4천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게 14만 4천인데 왜 니들만 들어가나? 어떤 이단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멜기세덱 이런 이단도 다 그렇고요. 자기들한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아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뜻인데 왜 니들 교회만 가르쳤던 거냐? 그래서 이단입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바보들이라고 취급하십시오. 완전히 100% 이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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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지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을 해석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아니 해석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오줌 싸놓고 똥 싸놓는데, 아니 그래 등불 7개 켜놓고 계신데 그 천당에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아니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전기불 켜놓고 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해석을 안 하려면은 하나님은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오줌 싸고 똥 싸면 그래 거기다가 보좌를 차려 놓으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신발도 질컥질컥해서 외양간에다가 어린 양이 오줌 싸고 똥 쌌는데 질퍽질퍽한데 장화 신고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등불이 7개 켜놓고 계시는데, 아니 그게 깜깜한데 그까지 천당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해석을 안 하면 안 되죠. 해석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해석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건 100% 이단들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이라는 건 셀 수 없는 많은 숫자, 그런 뜻입니다. 택함받은 숫자, 셀 수 없이 많은 택함받은 숫자,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함받은 많은 큰 무리,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 세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택함받은 많은 무리, 큰 무리, 흰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